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이 끝난 뒤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가정예배 말씀으로 2번 읽으셨죠. 왜 2번이었을까요? 10번을 우리는 읽어도 말씀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주시는 깨달음도 다르고요. 목적은 하나로 돼 순간순간 다 나름대로의 환경에서 또 나름대로 깊이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큰 싸움을 여호와 군대대장께서 다 싸워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시는 날들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늙었다는 것은 충만함이고 장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여호수아는 앞에 지도자로서 또 이제 모든 같이 큰 싸움을 해온 백성들을 또 불러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하게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의 큰 싸움의 승리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패턴이 예수님 당시도 6월절 즉 무교절에 구원을 이루시는 왕으로 호산나 외치며 안식일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구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목요일 밤까지 하루하루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모든 말씀들을 요한복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심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시고 얘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요일은 예수님 행적을 보면 목요일은 세족식부터 행하여 제자들을 세우시는 의식을 행하시고 이 세족식이 제사장을 세우는 데의 의식이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3년 6개월 가르치셨던 엑기스 모든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는 제 자신만 그랬는지도 모르죠. 다시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26장 46절까지의 모든 말씀이에요. 많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1장서부터 14장 42절까지예요. 누가복음도 19장 28절서부터 22장 46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모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잡혀가셨다기보다 너희들이 찾는 그가 내다라고 나섰던 거죠.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 불평도 없이 오히려 그 원수들이 몰라서 저런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는 엄청난 어둠이 지나가는 동안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이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셨죠. 힘들었던 제자들은 놀라면서도 안도와 평강과 쉼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순교하기까지 그들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한평생 사는 끝에 마지막 말인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과 같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에게도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 큰 싸움, 제 최고 큰 싸움이 3월 24일 날이었어요. 그날 주일 네피림을 제거하는 전쟁. 예,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차차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싸움을 치른 다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 두 번, 세 번이란 반복적 패턴으로 완성에 도달하게 하시는 계시적 예언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냥 하신 게 없습니다. 다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다 알리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래 전도서 1장 9절에도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이렇게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언약은 햇불 언약이죠. 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하고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의 신분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모세의 마음을 타시고 홀로 일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미 여호와 군대 대장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 군대 대장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이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큰 일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지하신다면 복된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일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우리의 보통 사람의 삶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미한 일까지 다 간섭하시고 자세히 보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렇게 여호와 군대 대장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싸움을 또 싸워주시고 말씀의 전술을 말씀하시고 따라온 그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싸움을 이기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의 날들인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천국 얘기가 없고 그냥 쑥 지나가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언제 평안히 살았지?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평안하게 사는 천국을 사는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말씀의 당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그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또 부족한 종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시고 당부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늙었다는 것은 나이도 실제 늙었겠지만 장성한 충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이제 모든 원수들이 다 물러간 거예요. 마음에서 이때는 표면적으로도 물러가고 전쟁이 없다는 상태죠. 쉰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쉰다는 얘기가 한 2주간째 엄청나게 그냥 필요하고 또 자고 필요하고 또 자고 필요하고 또 자고 오랜 동안 한 40년 이상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달려온 길에 쉼을 한꺼번에 지금 다 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쉬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누아우가 아니라 누아후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이 뭐냐면 누아우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하지만 누아후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정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머물르다, 이완하다, 조용하다, 자리 잡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누아후라는 거죠.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 이 머물러 계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머물러 계시다는 것은 그 영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에게 영이 떠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그 아버지 영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정복하고 약속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정착하여 살게 한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무슨 천국이 다른 어떤 영역에서 또한 무슨 건물을 짓고 한 영역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서 보이신 거예요. 쉬게 하신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영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으로 역사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쉼을 주시는데 평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걸 원합니까? 쉬게 하리라. 누아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우리한테 머물러 이기면서 이긴 자에게 있는 평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8에 얘기를 합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에게는 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내려놓은 자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한마디로 사탄을 이긴 자들이에요. 사탄을 이긴 자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 시편 46편 9절에 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예.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걸 너희들은 알라 이거예요. 그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시겠다 하는 거죠. 예, 진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분이에요. 예,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영적의 충만함으로 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루속히 우리 안에 육신이 정말로 제거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저도 같이 부족하지만 아주 그 아픈 사람들의 일부분일지라도 저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저도 평안해요. 자, 한 가난 정복 심은 한 개인으로 보면 내 육신이 다 완전히 제거돼야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용으로 내 안에서 처소가 되어서 저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 3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예, 그렇잖아요. 여호와 영께서 모세 때부터 애굽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큰 싸움과 이적과 사랑으로 이끄셨나요? 또 불순종하는 대적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걸 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4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장정 60만에서 2사람만 남기고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 때도 여호와 군대 대장 예수께서 싸우시는 걸 너희들이 겪지 아니하였느냐,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지난 발자취들 살아 있을 때 벌써 얼마 전 일을 백성들에게 대설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특별히 배반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죠. 예, 이 패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그림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보이는 전쟁으로 싸워주셨다면 보이는 전쟁이라도 사람들은 제스처만 한 거에 명령만 따른 거예요. 실제 전쟁은 여호와 그 영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말씀을 잘못 들으면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는 싸움을 주셨다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싸움은요,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추방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게 영적 싸움이셨어요. 예수님이 총칼 들고 말씀하시는 거 봤나요? 아니잖아요. 심령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혈기는 오히려 그 싸움의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혈기는 금물인 거죠. 여호와의 그 영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임하셔서 큰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영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아직 일을 못 하시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못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모세는 그한 시대에 예수님의 예표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인물이잖아요. 가나안 정복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와 군대 대장께서 끝까지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대적에게 잡히지 아니하도록 제거하시고 불태우시고, 가나안 정복은 다른 때와 다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완전히 불태우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다시 성을 못 짓게 여리고 성도 했잖아요. 왜? 그것들이 남으면 내 백성들을 또 괴롭힐까 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또 괴롭당하고 또 괴롭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쩌냐게 금요일 날 말씀 은혜 받은 중에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법 그 이상으로 모든 말과 행함이 초월되는 거예요. 사랑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저 사랑이야. 그래서 순교자,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랑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 안 해요. 한다 해도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가 맡겼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호수아에게 소개하신 말씀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지금 왔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그 사랑이 오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 하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를 하셨고요.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면서 공통점으로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중요한 것은 큰일에 앞서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찾아오신다니까요. 자, 이 시간 누구에게 찾아가시겠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 안에 있는 완악한 생각과 모든 관점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고 제거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토라, 율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양육하였고 또 지금 불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늙어서 장성해서 충만해서 사람의 생각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은 유언이라 하죠.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유언의 말씀인 거죠. 이 통일 왕국이 되는 것은요, 너에게서,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려는, 이것은 다윗 시대에 와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블레셋의 그 모든 것 하며 가나안 족속들이 쫓아냈어도요, 블레셋들을 못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진멸한 것은 사울왕도 못 쫓았어요. 나라가 세워졌어도. 다윗 때 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아주 끝까지 또 그것도 우리 사람 속에서 역사했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뒤돌아보면서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우리도 살펴보면 가장 사랑받았던 이방 사람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 제일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레위 족속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날보다 궁전에 하루 있는 게 좋다더라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성전에 안에 거하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지 않으세요?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나안이 정복되면서 우리 뒤돌아볼 사람이 하나 있는 그 사람은 기생 나합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히 말씀만 듣고도 마음이 낮춰져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왔을 때 정탐꾼들의 그 한 사람 살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족보의 어른이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낮춰줘서 하나님의 일을 인정을 했더니 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지각해서 인정을 해보세요. 어떤 복이 오는가? 아마 생각도 못하는 복이 올 거예요. 5절 밑부분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말씀도요, 이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 마음에 있는 육신에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 성전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까지 각자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끝날까지 하면 우리가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이 끝나는 우리 안에서 전쟁이 끝날 때 가도 또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면적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지금 현재 유대인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긴 자, 내 안에 육신을 이긴 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깃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깃발인 거예요. 표면적인 이스라엘 깃발이 뭐 필요하겠어요? 영적 이스라엘 깃발을 하나님께서 해놓으라 하신 거죠. 그럼 여호수아 23장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 아멘. 두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실래도 삼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 8절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 하면 어떻게 깃대를 꽂겠어요, 그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고정돼 있으면 기타 꽂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 흔들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두 마음 품은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도 두 마음을 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든 믿음을 가지시길 정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명령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건데 여호수아 1장 7절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하죠. 그리고 9절에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지 함께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됐던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하신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중심이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루아흐의 영이 루아흐로 내내 머물러 있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항상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여호수아 23장 7, 8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으로 왔는가? 예. 흔들렸다면 이제는 결심을 하시고, 결심을 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면 더 마음을 지키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도 그렇고 소원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32, 33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32, 33. 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것 때문에 여리고성도 싹 진멸하고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면 우리는 딱 중심에 서 있지 않냐면, 우리가 결심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서 있지 않냐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거죠. 모세에게 당부하고 지금은 또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고 그 후손들에게 얘기하라 이거죠. 이것은 평안이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없는 그 후에 여호수아는 염려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는 건데, 이것이 여호수아 개인이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다 세워놨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23장 9절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어떠한 강대한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앞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어디서나 담대해요. 뿔리지 않아요. 마음이 이축되지 않아요.
어디서나 자기 할 말하고요, 자기 할 일 하고요, 자기 입 조심하고 삼가고 자기 행동도 삼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행동으로 또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예수의 영이 싸워주셨잖아요. 여호와 군대대장 예수께서 깃발을 꽂으시고 싸워주셨잖아요. 처음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싸워주셨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다 기이한 일이니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오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깨닫도록 정말로 책찍도 하시고요,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셔서 이끌어 오신 것이죠. 우리가 가질 것은 첫 번도 두 번도 낮춰짐이에요. 낮춰짐. 하나님이 낮추어진 심령이 아니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시다가도 쓰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명의 그 길을 다른 데로 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2장에. 내가 내 촛대로 옮긴다고. 회개하지 않냐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엎드리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이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또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옮기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한테 계획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쓰실 수 없는데 어떻게 쓰시겠어요? 못 쓰는 겁니다. 왜?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쓰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그 전에 저는 평상시 말하는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아버지가 이러셨어. 나는 무슨 진짜 아버지하고 대화한 줄 알았어요. 그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화해도 되는 하나님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히 볼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그 존엄 앞에 우리는 존재 가치도 없는 자로서요 엎드려야 되고 무한히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할지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고 받아주세요. 사해 주세요. 예, 어떠한 기쁨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힘듦이 있고 서운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막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만히 보는 하나님의 아니심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읽진 않지만 11절 이하 보면 모든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냥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다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시편 42편 1절 2절을 봅니다. 어떤 마음이래야 되나? 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마음이래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제가 마음이 갈급합니까? 오늘은 어떤 마음을 주시랍니까?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이끌으실 것입니까? 제 생활 속에 그대로 말씀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항상 낮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갈급하다는 것이요 사랑하고 연결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일을 해도요 온전히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힘이 있어요. 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걸 마음을 설레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호수아 23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려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이와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주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 좀만 더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얘기는 진짜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책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했어요. 그들과 마음을 짝하면, 하나님과 짝해야 되는데 그들과 짝하면 너희들에게 가시가 돼서 너희들이 아름 땅에서 오히려 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끝으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겨 나왔어요. 말씀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다 큰 싸움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잔잘구리한, 내 안에서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들이 서가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마음을 잊어먹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영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